아신선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신선교에 함께 섬기고 있는 만민교회 김영근 목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의 집을 짓는 그대에게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더불어 받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우리가 건축을 만들지만 그 건축이 다시 우리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집을 짓지만 그 집이 다시금 우리의 삶을 규정하거나 짓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서 우리가 어떤 집을 짓느냐 하는 것이 다시금 우리의 삶에 집이 지어지는 선순환적 과정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의 여정도 집을 짓는 것과 비유를 해서 마치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집도 지어져 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거듭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창조기사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지를 지으셨다 할 때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그 우주라는 말은 이제 한자말에서 집우 집주자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를 온 세상 우주 가운데 지으셨다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이 말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종살이하고 노예 살던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출애굽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일정한 상당한 양의 부분을 성막을 짓는 과정에 관한 말씀으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집을 지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윗 왕국을 건설하고 난 후에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솔로몬은 왕위에 올라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건축하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 집을 지으셔서 함께 하시고 또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세워 주시게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말씀 어간을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길을 지나시던 그 길에서 사도 베드로가 제자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들으셨던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집을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던 것을 저희가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으로 저희가 점핑을 해서 좀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만물을 완성하실 때가 되면 이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을 짓겠노라.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을 짓겠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함께 우리 아신 선교회 모든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큰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 나가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그 깨달음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가져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집을 지어주시는 그 장면의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곁에 서 있던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보라 네 어머니라, 그리고 어머니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는 보십시오 어머니 아들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새로운 집을 지어주시는, 새로운 공동체를 지어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직업을 목수, 카펜터라고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깊은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직업을 목수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직업을 건축자라고 설명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수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헬란 말은 텍톤이라는 말인데, 텍톤이라는 말은 원래 어떤 형상을 구축하고 만들어 나가는 어떤 일을 가리켜서 텍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헬란 말에서 나온 영어 표현이 아키텍처라고 하는 건축가라고 하는 단어가 이 원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목수가 활동하기도 쉽지 않거니와 이 텍톤이라고 하는 어원을 통해서 예수님의 직업은 이 세상의 모든 집을 다시 지었던 건축가로 설명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이 허물어져 갈 때에, 이 하나님의 집이 허물어져 갈 때에 하나님의 집을 다시금 짓기 위하여서 이 땅에 건축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삶도 역시 예수님의 터 위에 지어진 건축자들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바라는 것은 5월 첫 주가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기억하고 축복하는 어린이 주일로 저희가 보내게 되는데, 저는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자녀들의 삶도 함께 말씀 앞에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인생에 집을 지어 가야 하는 중요한 생명들이고요. 또한 우리 자신도 지금도 우리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어떤 집을 지어야 할까 하는 질문과 함께 말씀을 더불어 받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모든 인생의 집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세워져야 그 인생의 집이 아름답고 그리고 거룩하고 그리고 참 보기 좋게 지어지는 집으로 세워져 가리라 말씀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이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졌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약속 안에 세워진 집이라야 참된 인생의 집이 지어지리라 그렇게 말씀의 고백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터 위에 우리 예수님을 우리 모든 교회의 터라고 말씀한 성경 구절 있는 것 아실 텐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나갈 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집을 우리가 함께 세워나갈 것이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함께 가져보는 것입니다. 르 코르비지에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가가 있습니다.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고 부름받는 그런 사람인데요. 사보와 저택이라거나 롱샹 성당이라거나 다비테 유리타스용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서 17개의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집을 지었던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고 부름받는 이인데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유명한 건축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 인생, 그리고 우리 한 자녀들의 인생의 집이 어떻게 건축되어 가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이 지어져서 그 터 무늬에 잘 어울릴 만한 집을 함께 지어져 나갈 때 터에 어울리는 집, 터 무늬가 있는 집을 함께 지어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과 믿음의 집이 터무니 없는 집이 아니라 터무니 있는 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어린 자녀들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